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오늘 오랜만에 김기영 장로님이 기도하시는데 우리 장로님이 알고남, 알고 보면 부드러운 남자인 거 모르셨죠? 기도하시는데 참 은혜와 감동이 됩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하면서 찬양하는 여러분을 바라보는데 보는 것만으로도 참 은혜가 됩니다. 대광교회에서 여러분과 목회한다는 게 참 행복하고 은혜로운 일이죠. 이렇게 물을 한 잔 먹는데 이 아름다운 컵에다가 물을 따라 마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잘 모를 텐데 지난 금요일 날 오란 말도 안 했는데 장로님 세 분이 제가 일일 부흥에 인도하는 서울에 있는 교회에 왔는데 컵에다 물을 마신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제가 새삼 깨달았어요. 거기 컵이 없더라고요, 컵이. 그래가지고 그냥 물을 마시는데 이 병으로 먹으려니까 얼마나 이게 불편하고 민망합니다. 근데 모든 게 잘 적응이 되고 내 몸에 탁 맞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안 맞으면 이제 불편한 거죠. 오늘 대광교회는 저와 여러분이 딱 맞춤형으로 신앙생활하라고 보내신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저 사람이 있어야 내가 있고 내가 있어야 저 사람이 있다고 하는 우리 가족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한 칸만 줄여주세요. 마이크 좀. 방송실 한 칸만 줄여주세요.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월간 잡지 좋은 생각의 5호를 보다 보니까 거기 이제 젊은 여성이 기고한 글인데 이제 막 취업을 했는데 직장이 한 2시간 정도 되는 거리예요. 그래서 자가용을 모르고 이제 출퇴근을 합니다. 근데 출근길마다 참 곤혹스러운 일이 있는데 집에 주차장이 아파트가 주차장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중 주차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아침에 나가가지고 보통 2대, 3대를 밀어야 자기 차를 뺄 수가 있는 겁니다. 요즘은 또 차를 SUV 같은 큰 차들을 많이 타는 추세라 가지고 여성이 그 이중 주차된 차를 미는 것도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쁜 출근길에 2대, 3대를 밀어내야 자기 차를 뺄 수가 있으니까 이게 늘 이제 힘든 일인데 제일 짜증나는 거는 이제 깜빡하고 어떤 사람이 주차 브레이크를 안 풀고 간 거예요. 그냥 잠가놓고 가면 밀어도 안 밀리거든요. 그럼 또 전화해가지고 빨리 내려오셔라. 그럼 또 내려오고 기다렸다가 하려면 그 출근길에 막 애가 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저녁에 가족들이 다 모였는데 거기서 이제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힘들다고 그 주차 문제 때문에 아주 애가 탄다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한참 듣고 있던 아빠가 뭐라 그러면, 야, 사회생활하다 보면 그거보다 힘든 일이 훨씬 많아.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아빠랑 투닥거리고 삐져가지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리고. 다음날 출근하는데 그날까지 왜 추운 날인데 출장 가면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오늘 또 몇 대나 밀어야 되나. 그러고 가는데 그날은 어쩐 일인지 자기 앞을 가로막은 차가 한 대도 없는 거예요. 이중주차된 차가 없어가지고 쉽게 자기 차를 빼고 이제 출근하는 거예요. 아침부터 그냥 콧노래가 나오는 겁니다. 야, 이거 무슨 행운이냐. 그 다음 날이 돼가지고 또 출근하는데 오늘은 또 몇 대나 밀어야 되나 하고 갔는데 어쩌된 일인지 그날도 가보니까 자기 앞을 가로막은 차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날도 매일 행운의 연속인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죠. 근데 좀 희한한 거죠. 어떻게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때 이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며칠 전부터 평소 출근하는 그 시간보다 10분, 20분 먼저 나가는 아버지를 느끼게 되는 거죠. 왜 이렇게 먼저 나가실까 하고 뒤따라 가보니까 10분, 20분 먼저 나가셔서 그 딸의 차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차를 다 밀어내고 있는 거예요. 차를 다 밀어내놓고 아버지는 출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떠오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뭡니까? 여호와 이레, 예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보다 앞서서 우리의 형편을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예비하시고 채워가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가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를 드리려면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바로 그 중간 부분인데 11절입니다. 11절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한 번 더요.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 이렇게 돼 있죠. 옛날 우리가 가지고 있던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오늘날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근데 이게 개역 개정판으로 바뀌면서 날이 빠졌어요. 오늘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도 주기도문 외우라 그러면 아직도 그냥 오늘날 하시는 분이 많아요. 저도 그게 익숙해요. 저도 수십 년 동안 썼기 때문에 그게 익숙한데 나를 뺀 이유가 있어요. 나를 붙이다 보니까 원래 원문 성경의 의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원래 전달하고 싶었던 의도가 간혹 왜곡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의 길이가 너무 광범해지는 거예요. 오늘날 이 말은 지금 내가 살아가는 현재의 삶 전체를 말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오늘뿐 아니라 내일도 모레도 일주일 후에도 한 달 후에도 1년 후에도 10년 후에도 하나님 모든 날 하나님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런 의미로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원래 의도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냥 나를 뺀 거예요.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 동안에 하나님 늘 부족함 없이 일용할 양식이 풍성하도록 채워주세요, 이게 아니고 오늘 필요한 양식을 구하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이렇게 가르치셨을까요? 당시의 풍습, 당시의 문화, 당시의 생활을 우리가 좀 이해하면 우리가 이 말씀이 쉽게 와닿게 됩니다. 지금은 물론 월급이 됐든 연봉이 됐든 고정적인 급여를 받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우리나라는 이미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는 대부분의 노동자는 일당을 받고 생활을 했습니다. 고정적인 급여를 받는 사람은 극소수였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서민은 일당을 받는데, 일당을 받는다는 건 어떤 의미냐? 그 하루의 급여를 받아야 자기와 가족들이 먹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갑자기 몸이 아파, 아침에 일어났는데 막 열이 펄펄 끓어, 도저히 직장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일터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일당을 못 받죠? 그럼 그날 하루 자기와 가족은 다 굶어야 돼요. 또 나는 건강해, 나는 멀쩡해. 근데 갑자기 어떤 일이 생겼냐? 그 일터에 어떤 사건, 사고가 벌어진 거예요. 나는 멀쩡해도 그 직장에 문제가 생기면 나가서 일을 할 수가 없으니 일당을 벌 수가 없죠. 그럼 그날 그의 식구들은 다 굶어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그들은 하루의 양식이 절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늘 기도할 때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말 속에는 예수님의 간절한 소망 하나 담겨져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오늘 주실 것을 구하면 내일도 하나님이 채워줄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구하라는 거예요.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도 주실 것이니까 오늘 것만 구해도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하죠. 왜? 오늘은 주셨지만 내일 안 주실지 모르잖아요. 오늘은 나를 건강하게 했지만 내일 병들게 할지 모르잖아요. 오늘은 우리 직장에 아무 일 없었지만 내일은 생길지 모르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오늘 것까지 안 내고요, 기왕이면 한 10년치를 몽땅 내려 주시옵소서. 이건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 기도의 가르침 속에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아주 독특한 명령을 하나 하십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하나님이 만나를 하늘에서 빛처럼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빛처럼. 근데 어떤 표현을 하고 계시냐면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며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도 그렇지 않고 저희도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 주시려면 한 달치를 몽땅 주든지 최소 한 달치가 아니더라도 한 일주일치라도 주시면은 한 번만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서 거두어 드리고 그거 잘 쟁여놨다가 필요할 때마다 먹으면 되는데 왜 날마다 거두게 하느냐.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당 지금으로 말하면 한 2리터 정도만 딱 거두게 돼 있어요. 식구가 2명이면 4리터, 3명이면 6리터. 근데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욕심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거두거나 아니면 2리터만 거뒀는데 그걸 좀 남겨두고 내일 먹을까 하고 쌓아두었거나 이런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16장 19절 보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벌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니라. 왜 내일까지 남겨둔 것들에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고 썩었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징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다면 내일도 줄 것이고 모레도 줄 거라는 확신이 있다면 오늘 것만 하나님께 구하고 오늘 것만 가서 거두어 드리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고민이 생기죠. 그럼 목사님, 내일을 위해서 저금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나는 열심히 노후를 위해서 연금 한 5개는 늘어나는데 그 연금도 다 그럼 해지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젊었을 때 열심히 땀 흘려 일하시고 열심히 저축해두고 노후를 위해서 연금을 붓고 투자하는 건 그건 성경적이고 하나님 뜻이에요. 그게 지혜로운 삶이죠. 여러분 열심히 그렇게 하세요. 그걸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주님은 뭘 말씀하고 싶은 겁니까? 이 기도를 통해서 너희의 마음의 태도를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나와 함께 하셔서 여호와 이레 되시는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하나님이 내일 모레 금피 미래 늘 함께 하셔서 나를 도와줄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마음이 평안한 것이냐? 아니면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부어둔 적금이 연금이 5개 10개 돼서 그게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반대로 남들은 저렇게 연금 한 5개 들어놨는데 나는 하루 먹기가 벅차가지고 연금이고 뭐고 노후 대책이 아무것도 없다. 나는 걱정이다. 그래서 걱정인 것이냐? 아니면 매일매일 함께 하시는 내일도 나의 삶을 위하여 예비하시는 여호와에 대한 하나님이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오늘 지금 이렇게 불안하고 떨리는 거죠. 이걸 분명히 하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호와 이레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럼 오늘 하루를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침마다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는 2가지 의미가 그러니까 있다는 거예요. 실제는 간구의 의미, 실제 나의 삶을 오늘 도와달라고 하는 간구의 의미도 있지만 2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합니다 라고 하는 나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다 그 말이에요.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내일은 난 모르겠습니다. 일주일은 나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때도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오늘의 삶을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나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순우리말 가운데 고비사유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고비라는 말과 사유라는 말이 합쳐집니다. 고비는 말 그대로 어려운 순간순간을 말하고, 사유는 어떤 결정적인 국면을 뜻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고비사유라고 하는 말은 정말 인생의 중요한 성패가 달린 아주 아슬아슬한 순간을 말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야, 지금 말도 마라. 내 인생에 고비사유 같은 시점을 지나고 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등반가들 있죠. 등반가들도 그런 표현을 자주 씁니다. 야, 거기는 정말 고비사유 같은 곳이야. 이런 표현을 해요. 조금만 방심해가지고 바꾸게 되면 그냥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그런 데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말이죠. 초보자들, 아마추어들은 감히 그런 데를 갈 수가 없습니다. 쉽게 허락도 하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산에 오르고 싶으면 우리는 그냥 이렇게 계양산이나 가는 거예요. 네? 계양산 10번 올라갔더니 그 재미없네. 나는 그냥 에베레스트를 한번 가볼 거야. 여러분, 우리가 한 에베레스트를 갈 수가 없어요. 지금 몇 달을 준비하고 몇 년을 준비해 가는 거지. 근데 말이죠, 이 베테랑 등반에 대해서 오래 경험한 사람들은 그런 고비사이즈를 즐깁니다. 그래서 그런데 가는 거예요. 에베레스트. 거기 그냥 발 헛디디면 그냥 낭떠 떨어 죽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가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 고비사이즈를 지날 때 초집중을 한다. 초집중을 해서 그 몰입감을 갖게 되면 뭐 주변에 잡소리가 안 들리고 새소리도 안 들리고 바람 소리도 안 들리고, 네? 그냥 그 길에만 집중해서 가다가 그 길을 통과하고 나면 그 희열, 그 짜릿함을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믿음의 베테랑들, 오직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는 분들, 임마누엘 하나님 지금과 함께 하시고 여호와 일의 하나님 내일도 함께 하실 그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베테랑들은 고비사이길을 지날 때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아요. 세상 잡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오직 그 순간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면 멋지게 그 고비사이길을 지나 그 희열과 그 짜릿함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 고비사이 순간에도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 그 영적 짜릿함, 그 영적 황홀감을 아시냐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결정적 순간에 하나님께서 주목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평소에도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지만 인생의 고비사이 같은 그런 어려운 길을 지날 때일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 그 다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12절이에요.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12절 말씀 우리가 주기도문 외우면서도 때로는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도 이 12절 말씀 때문에 종종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자,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는 것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내가 내 이웃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의 용서가 먼저입니까? 이웃을 용서하는 것이 먼저입니까? 자, 이거 헷갈리죠? 이게 헷갈립니다. 자, 잘 보세요. 오늘 산상수훈 처음 시작할 때 이 산상수훈이 누구를 향한 말씀이냐라고 하는 걸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자, 5장 1절 보면 5장 1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누가 나왔다고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무리들 전체를 향한 말씀이 아니고 무리들 가운데 제자들이 나올 때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물론 여기서 제자는 12제자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더 많았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기로 하고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기로 하고 예수님만 따르기로 한 제자들, 그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산상수훈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팔복에 관한 말씀을 하시죠. 세상 나라의 가치가 있는데 세상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너희들은 살아서는 안 된다.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려면 하나님 나라에서 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진짜 알아야 된다. 하나님 나라에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 넘어와서도 마찬가지인데, 마태복음 6장에 세 가지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고 그랬죠. 첫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구제에 관하여. 두 번째는요, 기도에 관하여. 세 번째는요, 금식에 관하여. 처음 듣는 것처럼 또 저를 쳐다보시네. 마태복음 6장 지금 몇 주째 하고 있는데 세 가지 중요한 주제를 담고 있다고 그랬죠. 첫째는 뭐라고요? 구제에 관하여. 두 번째는요, 기도에 관하여. 세 번째는요, 금식에 관하여. 특별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들의 구제, 기도, 금식과 비교하면서 계속 예수님이 설명하신 거예요. 야, 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지만 저들은 왜 하는 줄 아니?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너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너희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기도도 그런 의미에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 이 말은 이미 이 가르침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 특별히 제3의 용서를 받아들인 것을 전제로 주신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의 죄를 용서해야만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는다는 그 얘기를 하고자 함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께 이미 용서함을 받았으니 숱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으니 그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내 이웃과 형제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겠느냐, 이걸 주님이 지금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았다는 확신이 있다면 이미 여러분은 여러분 이웃과 형제의 모든 잘못을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내 안에 샘솟는 사랑이 있고, 오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그 샘솟는 사랑, 여러분의 이웃과 형제의 죄악과 잘못을 용서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먼저 깨닫지 못한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용서합니까? 내가 이해할 수가 없는데,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 나하고 기질이 다른데, 상황을 해석하는 게 다른데, 말하는 이 화법이 다른데, 어떻게 내가 저런 인간을 용서합니까?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 속에 빠져 있는 사람은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은혜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은 사람만이 용서를 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지금 주님이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뒷부분에 담을 점이 있어요. 뒷부분에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 다음 뭐라고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사람들이 왜곡할 때 모두가 다 자기만 피해자가 됩니다. 자기만 피해자가 돼가지고 하나님 째짜게 왜 그러세요? 하나님 이 정도는 좀 봐주셔야죠. 하나님 이거 가지고 왜 화를 내십니까? 하나님 이런 거 가지고 왜 저에게 징계를 내리고 그러십니까? 하나님 그렇게 째짜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자비로우신 분이잖아요. 하나님 좀 저를 용서해 주셔야죠. 따지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께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고
하나님 앞에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지 모르고 하나님 맨날 따지는 거예요. 이웃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말로서 상대방이 얼마나 상처를 많이 줍니까? 가족 간에,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내가 얼마나 상처를 많이 줍니까? 일터에서도 얼마나 많은 상처를 줍니까? 교회 안에서 내가 얼마나 많은 상처를 줍니까? 내가 한 죄악, 내가 한 잘못은 생각도 안 하고 아유 진짜니 왜 그냥 마음이 좁아, 나를 좀 봐줘, 좀 이해해줘, 나를 용서해 줘야지. 상대방은 얘기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그렇게 왜곡해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주님은 뭘 지금 원하시냐면 매일매일 나는 연약해서 하나님 앞에 죄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 용서함을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죄인이니까, 남을 먼저 말하기 전에 내가 죄인이니까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물론 용서하고 용서해놓고 기다리고 계신 분이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용서해놓고 기다리시는 분이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문제는 뭐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언제나 용서해 주시는 분이니까 에이 그냥 대충 살자, 어차피 죄 짓고 살아도 또 가서 이번 주일 예배 시간에 한번 회개기도 하면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시니까 일주일은 그냥 내 멋대로 살자. 그런 뜻입니까? 물론 아니에요. 주님의 그런 뜻으로 하신 말씀은 아니겠죠. 그래서 주님이 그 다음에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13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늘 기도하는 거예요. 시험거리가 올 수는 있죠. 시험거리가 아예도 생기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시험거리가 올 수가 있어요. 누구나. 그러나 그 시험에 들게 하지 마,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마귀의 그 장난에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비결을 하나 일러줍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와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순서, 이 단계가 매우 중요해요. 남자분들 다 군대 가보셔서 알지만 처음에 군대 입소하자마자 훈련돼서 총을 줍니까? 첫날부터 총 주면서 야 우리 적군과 싸우러 나가자 이렇게 합니까? 첫날부터 총을 주지 않습니다. 한 3주, 4주나 지나야 사격 훈련하지. 처음엔 가면 앉아 일어서 앞으로 가 뒤로 가 제식 훈련만 해요. 하루 종일 그것만 해요. 왜 그렇죠? 복종의 훈련을 하는 거예요. 내 상관에 대한 복종의 훈련, 총사령관에 대한 복종의 훈련, 나라와 국가에 대한 복종의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총 함부로 주면 적군, 아군 구별 못하고 아무데나 쏴댑니다. 자,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처음은 뭐라고요? 하나님께 복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해야 마귀가 대적할 수 있고 그래야 마귀가 피하리라 도망간다 그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건 뭡니까? 나의 뜻과 나의 고집, 나의 생각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야 남도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남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내가 죄악의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전히 내가 사령관입니다. 내 마음의 사령관이 나인 거예요. 내 가정의 사령관이 여전히 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시험거리가 올 때 이걸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복종의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복종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여러 통로로 주십니다. 말씀을 보기도 하고 듣게 하기도 하고 암송하게 하기도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말씀을 허투루 듣지 마세요.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허투루 듣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백전백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